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대사사로 크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항존직도 아니고 종신직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백성들의 성사 문제를 재판하거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일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의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내와 첩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야심을 품고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외가 식군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겜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로 많은 70명의 아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나 아비멜렉 한 사람을 섬기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이니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는 친족이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확 기울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는 바알 제단에서 봉헌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거사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아마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안당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한 곳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할 그때에 이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는 세겜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한 가지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담의 우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찾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절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을 두고 내가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나는 나의 단 것과 이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늘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나는 내 포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걸 두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자 나무들은 급기야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있는 불을 내어서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폭언을 합니다.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너희들은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지 너희들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왕이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에 우리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쭐대겠느냐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약하고 연약한 가지를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가분한 것이죠. 그러니 굳이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 밑으로 다 들어와 피하라 했습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잎사귀 몇 개가 전부일 뿐인데, 그런데도 자기에게 피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불로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심지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시나무의 용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땔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나무의 가치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가시나무가 자신은 땔감으로 쓰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나무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을 때 거절했을 것입니다. 내 사명은 재물을 태울 불이 되거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태우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외에 다른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족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양적인 비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아주 형편없이 받았다는 양적인 비교가 아니라 그것은 독특한 은사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는 감람나무가 될 필요 없고 무화과나무가 될 필요 없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각 나무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단 무화과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를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포악한 가시나무와 같이 되어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잔꾀와 공포와 확설로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담은 이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그런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거기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죄를 부르고 배반은 또 다른 배반을 부르는 법입니다. 한때는 형제라고 서로 의기투합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알이 어떤 사람이냐? 전문 사기꾼입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기왕 왕을 세워야 한다면 여룻발, 이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라 세겜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왜 굳이 여룻발의 아들, 이 기드온의 아들을 택하여 우리의 왕으로 삼느냐? 우리 세겜 사람들 중에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세겜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지도자가 있으니 그런 사람을 택하여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가알이 유혹합니다. 그러잖아 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 늘 불만이던 차에 이 말을 듣고는 또다시 마음이 확 기울었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가레마에 다시 동지해서 아비멜렉에게 덕을 돌리고 맙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의 배반에 아비멜렉은 무자비하게 대응합니다. 세겜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전부 죽이기까지 보복의 칼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최후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데베스 성읍 사람들을 망대에 올려놓고 망대 밑에서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려고 망대로 다 올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 밑에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는 찰나에 망대로 피신했던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 아래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졌습니다. 즉사는 아니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부하의 칼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잔꾀와 술수와 악행으로 왕이 되어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생명은 너무 짧았습니다. 고작 3년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비멜렉을 어느 누구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사람 어느 누구도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초대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 퀴즈에서도 당연히 사울이라고 말하지 아비멜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머리가 깨어져 죽은 사람으로 기억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겜은 지리적으로 비옥한 계곡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무역로입니다.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던 곳, 바로 거기가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성지와 같은 이 세겜 땅이 배반과 반역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날 때, 분열할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두 쪽 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속고 가알에게 속고 혈연에 속고 지연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진짜 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자 했고 그늘이 아닌 곳에 피했습니다. 가보니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지지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라는 이 한 말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세겜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돈으로 깡패들을 매수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지했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혈육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기들을 특별히 보호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자기들을 찌를 줄은 몰랐던 것이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쳤습니다. 마음을 바쳤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가알에게 또 마음을 주고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 세상에 마음을 바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지독하게 좋아합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삽니다. 단 하나도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불신 그리고 배신의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것은 아비멜렉이요 가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뒤에는 마귀가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주고 사신,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세상에 마음을 주고 충성을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썼던 그 수법입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마귀를 우습게 볼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사전에 얼렁뚱땅 대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치밀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에 마귀를 일컬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게 마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는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보여주신,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확정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확신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랑이 참으로 강한 것이구나 여러분께서 느끼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십자가의 완벽한 사랑, 더 보탤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이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확정되고 드러날 때는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기획하거나 연출하는 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또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연출하시고 주님이 기획해 주시도록,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직 주님께만 제 마음의 전부를 쏟아놓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 상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제 마음의 전부를 쏟아놓아서 다른 어떤 움직임들에는 더 이상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바닥에 물을 다 쏟아버려서 다시는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온 전심을 다하여 축복하였으므로 에서에게는 더 이상 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 온 전심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아서 더 이상 다른 것에는 제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중심에 주님,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밖에 모릅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 중심의 고백은, 제 마음의 고백은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다른 데는 얼간이고 멍청이고 바보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전에는 불같은 능력을 구했지만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불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 중에 그때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조사라는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성경 한 권을 주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북 어느 산골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조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조사님이 시편 23편을 봉독했습니다. 그때 전기가 있습니까? 실내 어둠침침하죠. 등잔불 아래에서 두터운 돋보기를 꺼내놓고 겨우 이겨 내려갔습니다. 뜨듬뜨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조사님과 교인들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을 조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사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성경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잘못 읽었다고 아마 시정을 요구했겠죠. 아마 웃기도 했을 테고. 그러나 성경은 없고 한 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 말이 당연히 성경 본문인 줄 아는 거죠. 조사님이 성경을 내려놓고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모인 성도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회 웃지 못할 에피소드이지만 그러나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합니다. 비록 성경을 잘못 읽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조사님, 그리고 그 조사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시절 그 혹독한 박해와 핍박도 이들을 능히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 또한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근을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왜 몰라요? 아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 심령의 중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